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은, 그 수많은 성도들은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이 빌립 집사님의 그 이야기인데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은 굳이 하는 일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뽑힌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아멘.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빌립 집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은 왜 뽑혔다고요? 무엇을 위해 뽑혔습니까? 구제, 과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 과부,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뽑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삶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구제를 위한 그 일꾼으로 뽑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 구제하는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뭘 했다고요? 글도 분명히 잘했겠지만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그 일을 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도 그 일을 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일을 열심을 낼 수도 있었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뭘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예요, 그게.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반주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했습니까? 그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집중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삶의 터전을 잃었으니까 내가 이제 삶의 안정, 아니면 그쪽 그 흩어진 곳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분명히 그 일도 했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져서 분명히 삶의 안정을 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주 중요하게 집중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셨는가?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원당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듣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사실은 누구나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교회를 두셨고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 동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삶의 안정, 아니면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것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 일들에 관심을 갖고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최근에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전도하고, 장로님들도 전도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전도하고, 성도들도 전도하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다라는, 바른 교회다라는, 그 앞장서서 그러니까 전도를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 저와 황한별 목사님, 강다니엘 목사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루어진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 질병 가운데 사는 것, 외로움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불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을 가지고 이루어진 영혼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이 삶,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희귀하며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을 끝까지 이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일본,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냥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이상할 만치 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은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됐잖아요. 그때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식민 국가들을, 나라들을 다 흩어놨어요. 섞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저항할까봐, 반항할까봐 아예 그냥 여러 민족을 다 섞어놨다. 그러니까 섞어놨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유대인들 이 사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지역도 이방인과 이렇게 섞여 오랜 기간 섞여 살게 되면서 예를 든다면 한 700년 이상 그렇게 섞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말이죠. 700년이랑 섞여 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혼혈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방인보다 더 뭐냐면은 악하게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의 행동, 유대인인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았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뭘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이 대상을 우리의 기준으로 선별하거나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유대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부러 제외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외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선택하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고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제외시켰는데 뭐라고 제외시켰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스데반을 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거절했잖아요. 거절한 것을 넘어서 폭력적으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외시켰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하죠. 제외시켰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표적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여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떠나갔다. 근데 그 귀신들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나갔다고요? 소리 지르며 나갔는데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과, 또 많은 이 중풍병자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귀신을 쫓고 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는 거죠.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표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 그것은,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통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귀신의 쫓아내 주심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갔어요. 자, 사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신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더 센 거예요? 누가 더 세요? 귀신이 더 세니까 그냥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자, 누가 더 셉니까? 귀신과 예수님 누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니까 누가 쫓겨갑니까? 귀신은 어떻게 쫓겨갔다고요? 소리를 작게 질렀습니까? 크게 질렀습니까? 크게 지르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크심이라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 그 통치가 뭐야? 귀신도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신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폄하했어요. 깎아내렸습니다. 어떻게 깎아내렸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쫓아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이제 통치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 지독한 자기사랑, 자신을 숭배했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건져주시는 거라고요? 지독한 자기사랑, 자기숭배라고 하는 것, 욕심과 이기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귀신 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림을 생각할 때 한번
귀신 들렸다고 누군가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힘도 세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무서운 말을 하고 흉악한 모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멀쩡한 모습으로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어떤 모습으로요? 멀쩡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하게 그렇게 무덤가에 사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도 귀신 들림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누구의 졸개입니까? 보면 마귀의 졸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은 귀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의 종, 죄의 종, 귀신의 종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귀신 들림, 귀신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흉악한 모습으로. 근데 그냥 멀쩡하게 일반적으로 욕심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과 이기심과 거짓에 붙들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지나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뭐라고요? 그것이 귀신 들림이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마귀의 종과 죄의 종으로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그때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와 죄의 세력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 마귀와 그리고 이 귀신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기쁩니까?
내 삶에 뭔가 보태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보태지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이들이 돈이 생긴 것도 아니죠.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니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큰 기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큰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로 얻는 기쁨은 유효 기간이 참 짧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뭔가 얻음으로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소원하고 바랬던 거 얻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그 어린 시절을 보니까 첫 자전거. 아버지가 페인트 공이셨는데 막 옆집 페인트를 칠하시는 거야. 자전거를 좀 아버지한테 사달라니까 아버지가 일 마치면은 자전거를 사주신다 그래. 그래서 페인트를 막 칠하면서 일을 마쳤는데 그때는 삼천리 자전거가 최고의 자전거인데 아버지가 삼천리 자전거는 안 사주시고 이름 없는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근데 이름 없는 자전거를 샀는데도 너무나 제가 막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한 3일 만에 누가 훔쳐가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첫 자전거 갖고 싶었던 자전거를 내가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기쁨이 여전히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때 기쁨은 언제 사실은 사라졌죠. 오래전에. 그리고 돌아보면 그래. 처음 컴퓨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어머니가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그때 삼복 컴퓨터를 딱 사주셨어요. 그때 기쁨.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처음으로 제가 반장을 해봤습니다. 반장했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특수반이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하는 8개 반이 있었는데 이제 특수반은 8개 반 중에 2개 반인데 그 2개 반에 제가 딱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또 대학에 입학하고 또 신대원에 입학하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 아마 성도분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소원하던 것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때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쁨, 대학에 들어갔던 기쁨, 신대원에 들어갔던 그 기쁨이 여전히 남아있진 않더라. 그나마 저에게 아직까지 조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결혼했을 때, 아이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조금 달라요. 그 소유한 거와는 좀 다르게 그 기쁨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점점 어떻게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얻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점점 더 커져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점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온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심으로 오는 기쁨이다. 자, 누구 때문에 누구 인한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바로 컸다.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돈이 아닙니다. 누구로 인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더 기쁨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커지게 되는 그 기쁨. 누구로 인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팍팍한 것 아니에요.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탤런트 김수미 씨의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70세가 훨씬 넘었는데, 그분은 오랜 기간 동안 술로 사셨대요. 저는 그렇게 사셨는지 몰랐는데 그분이 간증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아침부터 술을 마셨대요. 소주 한 반병 정도를 막 먹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서, 그래서 술을 마셔야 조금 안정된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절대 안 마시고 집에서만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독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마시면서 살았는데, 어느 권사님과 이제 늦지막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셨대. 내가 우리 성도님을, 김수미 성도님을 위해서 이 술 끊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지금부터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김수미 씨가 콧방귀를 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건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권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작정 기도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다라는, 술이 정말 이렇게 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 김수미 성도님을 통해서 술에서 뭐냐면 해방을 시켜주신 거죠. 술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이제 성도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할 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버거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버거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그 삶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삶을 뭐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이렇게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큰 기쁨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